오늘 이 욥기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했습니다. 욥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사람 앞에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준 책이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 욥은 누구냐 하면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죄악을 떠나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자식이 10자식이 있었어요. 또 가축도 많았어요. 아주 하나님을 복되게 섬기는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까닭 없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기습해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종들을 불살라버렸어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또 종들도 죽여버렸어요. 자녀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거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 내 기둥을 치니까 집이 그냥 폭삭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압살을 당하였어요. 이런 슬픈 소식을 듣고 욥은 말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르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아내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10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찬송이냐. 양떼도 소떼도 낙타떼도 다 빼앗겨버리고 불타버리졌는데 무슨 예배는 예배냐. 남편하고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려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몸에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해요. 악창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나기 시작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재를 뿌리면서 기와장으로 이 가려운 몸을 막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부인이 이걸 보고 아주 그냥 열받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아파도 자신의 의로움과 순전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는 이 욥이 말이죠. 허허이 무슨 소리.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내게 말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내게 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아유 속 터져 하고 그냥 당신하고 못 살아 하고 고무신을 신고 그냥 가버렸어요. 남편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친구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왔어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마음이 탁 막혀버려요.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의 뜻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느냐, 이 딱한 실정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욥, 네가 동방의 의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어서 회개해라, 회개. 그런 숨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 친구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큰 고통, 고난을 당하는 당하도록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나는 의롭다. 하고 먼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더 어떻게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고난이 오냐 하고 쭉 대화를 나누는 것, 담론하는 것들이 욥기서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욥 한 사람하고 친구 세 사람하고 막 주고받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욥이 세 사람을 대해서 말하니까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세 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해결이 안 나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세요. 성경 욥기서 40장에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폭풍이 착 불어와가지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거예요. 욥은 이럴 때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오세요. 욥기서 42장 보면 이런 질문을 탁 바꿔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시작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함께 오실까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욥의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욥기서 42장에서는 회개하면 복을 받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큰 사랑의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욥처럼 함께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은 그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십니다. 욥처럼 내가 스스로 하나여 회개합니다 할 때 용서의 복이 임해요. 그래서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나의 죄도 용서받지만 회개하면 내가 내 이웃의 친구의 죄도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또 회개하면 어떤 복을 받냐? 함께 씁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욥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함께 오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천국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아요.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 함께 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욥이 독창이 나서 얼마나 기아장으로 긁었어요. 회개 기도할 때 그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친구들이 욥을 오해하고 친구들이 욥을 미워하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큰 환난을 당하지 고통을 당하지 불신했는데 회개할 때 친구들과 화목이 참 이루어지고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이루어졌지만은 찾아오지 않은 친구들도 욥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찾아왔어. 은화를 주고 가요. 은화. 친구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병도 치료받고 내 영혼도 치료받고 또 친구와의 관계,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요. 오늘 성경 여기 쭉 보면은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어요. 욥기서 42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큰 복을 주신지 갑절로 복을 주세요. 놀라운 축복이죠. 12절 42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에 소가 2,000마리라 그 말이 암나귀에 1,000을 두었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전보다 더 남은 여생을 복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는 것은 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운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은 죄가 점점 하나님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욥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전보다 모년에 말년에 더 복을 크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10자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10자녀를 선물로 주시는데 10자녀 낳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래서 욥은 이 시련을 당한 후에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어요. 10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손자 4대까지 봤어요. 4대까지. 함께 씁니다. 회개하면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내 자녀, 내 재물, 내 가축, 내 명예, 내 건강, 내 목숨 가져가시면 누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반대로 싹 바꾸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또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함께 씁니다. 회개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죄 사함 받는 복, 구원의 문을 받는 복, 자식의 가축의 번성의 복을 받는 복. 딸이 셋 있었는데 동방에서는 그 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딸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 딸에게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회개합시다. 이 나라 회개하는데 살 길이 있어요. 이 민족 회개하는데 소망이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함께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제주대로 살다가 하나님 능력 믿고 살겠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또 큰교회 부정의 사건, 또 땅콩 해우 사건, 또 찌라시 사건, 믿을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라. 세상이 이렇게 약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여, 세상 죄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도 믿음 주셔서 저 세상의 악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선을 행하며 살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큰 주권 섭리에 섭리를 깨닫고서 회개하잖아요. 회개. 욥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욥이 오늘 회개하는 것은 오늘 42장에 나오죠. 42장에 나와요. 자, 2절 보실까요? 2절. 욥이 어떻게 회개하셨나? 우리도 회개하고 욥처럼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세상 모든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걸 모르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비방하고 원망했다. 나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루아침에 10자식 있고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다 잃어버렸다. 세상에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내 양떼가 불타 죽어야 되냐?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웠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작은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내 뜻대로 되면.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열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애인하고 만나기로 시간 약속이 탁 하는데 애인이 안 나와서 바람 맞았어. 막 열받고 막 난리야 난리.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퉈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우한 분으로 내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온당치 못하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행사가 정당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우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불우한 분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우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죄가 많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요지경 속이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와가지고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 와가지고는 원망한다. 재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나는 된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고 당한 거는 어머니 기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이렇게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 어머니가 그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선만 보면 안 돼요? 또 억장 무너진 소리 하고 있다. 함께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함께 웃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이런 말을, 하나님 제가 티끌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들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덕이 되고 들어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회개한 거는 뭐냐? 욥이 회개한 거는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다. 나는 의롭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 백성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재앙이 딱 끝나면 안 된다. 또 번복. 10가지를 번복하죠. 그래서 결국 회개하지 않은 바로 왕은 망하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마리아 말이죠. 은혜 입은 자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명하신 말씀을 아멘 다 순종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는 찬양을 했죠.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욥은 이것을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욥이 회개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또 악인이 번영을 합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큰소리 친 사람,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번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해명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욥 자신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악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네가 의인인데,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악인은 다 죽이셔야죠. 여러분, 욥의 기도처럼 악인을 다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냥 즉시로 다 죽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분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밭에 씨앗을 뿌렸다. 곡식도 나고 가라지도 났다. 제자들이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그래 뽑아라 그랬어요? 아니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욥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욥기 40장에는 그거를 말해요. 욥이 내가 의로우냐? 그렇다고 해서 나를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 판단이 틀렸다고 하느냐? 내 판단을 파괴하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하나님과 대하여 맞서 볼 테면 맞서 보자. 네가 나 여호와의 심판을 패하려고 하느냐? 욥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을 불화하다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악하게 만드느냐? 좀 말 좀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탁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욥 내가 옳다고 나 여호와에게 잘못을 덮어 씌우느냐? 그럴 때 욥이 자기 손으로 입을 다 가리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더 많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42장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자기는 생명길인 줄 같아도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아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고 전도서 7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자기가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배웠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있나요? 나는 의입니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나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울 말이죠. 어떻게 청년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청년이 구세주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예수, 그는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 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유대교를 튼튼히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을 베풀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울에게 탁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울의 그 뛰어난 지혜, 사울의 그 명석한 머리로서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에 그쳐요. 하나님이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난 뒤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의 증거를 탁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는 편지를 쓰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들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입마셨도다 하였도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죄인의 개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단의 개수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는 자가 되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의 개수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왕, 권능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의 죄짐을 고백했어. 욥처럼 은혜를 받고 갑절의 복을 받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살 길이에요. 이 민족의 살 길이에요.